자, 오늘은 염려하지 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누구나 겪는 삶의 모습은 염려하는 겁니다. 여러분, 염려가 뭐겠습니까? 고민하고 걱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어려운 환경을 당하면 누구나 걱정하고 염려하고 또 고민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바울이라고 이 빌립보 교회 식구들하고 다르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어떻게 보면 고민이 많고 걱정이 많고 염려가 많아야 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많은 교회를 돌봐야 했습니다. 각 교회마다 어려움이 있었고 또한 위기가 있을 때 바울은 마음은 무거웠을 거고 또한 염려해야 됐을 것입니다. 이 빌립보 교회는 어떨까요? 빌립보 교회도 좋은 교회지만 그 교회도 염려해야 될 것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염려되는 상황을 다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염려되는 상황을 갖고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염려된다고 염려하면 아니 됩니다. 염려되지만 염려하지 않는 것은 옳은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 말씀 보면 염려하지 않는 것이 저희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그리스도에서 갖추어야 될 자세입니다. 이 시간에 저희들 그리스도에서 가자는 이 자세를 갖추기를 원합니다. 그 자세 중 하나가 염려되는 상황이지만 염려하지 않는 것임을 또한 저희들이 믿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왜 이렇게 할 수 있는지 그 이유를 보면서 바울이 권고하는 삶의 자세를 갖추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가 염려하지 말아야 될까요? 첫 번째는 먼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염려될 때 가장 손쉽게 평안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사실 그 염려되는 문제를, 상황을 해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염려되는 상황을 해결하면 우리 마음에 안도가 오고 그리고 평안이 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람에게는 무엇이 문제입니까? 우리가 이 현재의 상황을 문제가 되고 또한 염려가 되는 상황을 바꿀 수 없기 때문에 평안을 바라나 평안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다 약속합니다. 염려되는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다 약속하신 것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염려를 해결해 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준다는 그런 의미겠습니까? 이 약속은 그럴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으로는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얼마든지 하나님의 뜻이라면 직접적으로 염려되는 상황을 개선하고 또한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조심물러는 그런 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고환을 세워서 고아들 보호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식당 직원으로부터 양식이 다 떨어졌다는 그런 소식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조지물러가 어떻게 했을까요? 걱정이 됐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양식을 살 수 있는 그런 돈도 없었고 또한 당장 후원받을 곳도 없었습니다. 만약 그런 게 다 있었다면 그런 걱정을 하거나 염려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게 없기 때문에 그런 분명히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의 염려를 해결해 주실 말미암아 그에게 평안을 주셨습니다. 그가 마음이 걱정이 되어서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들으시고 그의 문제되는 것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신기한 방법으로 해결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을 보내서 그에게 필요한 양식만큼 보내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에 찾아가셔서 조지물러에게 필요한 양식만큼 주어라 했든지 아니면 갑자기 이 조지물러에게 양식을 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이 조지물러의 염려를 해결해 주심으로써 그에게 평강을 주셨습니다. 이 경우처럼 하나님은 직접적으로 우리의 염려를 해결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평강을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방법은 이 방법만이 있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여러 방법으로 우리에게 평강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방법이 무엇일까요? 이 세상에서도 평강을 찾으려고 사람들이 노력합니다. 그래서 방법을 내놓습니다. 그 방법을 하나가 전혀 염려하지 않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죽은 사람처럼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죽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아무리 염려되고 아무리 복잡하고 아무리 머리가 아프는 상황이라도 죽은 사람은 아무 염려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사람도 죽은 사람처럼 되면 아무것도 느끼지 말고 아무 생각도 하지 않으면 염려가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소위 명상을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명상을 하는 사람은 세상 모든 것을 다 잊으려고 합니다. 심지어 아무 생각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생각하는 것조차도 다 잊어버리는 그런 선까지 도달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그날 그 집에 불이 났습니다. 사람들은 불이 났다고 다 난리났는데 이 사람은 아무 생각을 다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냥 불이 있는데도 났는데도 그냥 앉아있습니다. 다행히 다치지는 않았지만 그렇게 이렇게 완전히 염려되는 상황도 다 잊어버리는 그런 상황일지라도 계속해서 이 사람조차도 죽은 사람처럼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리고 생각도 하지 않고 살 수 있습니까? 이 사람도 그렇게 할 수 없었습니다. 잠시 잊었지만 그는 다시 돌아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다시 자신이 염려되는 상황과 마주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다시 잊어야 됩니까? 어떤 사람은 계속해서 그렇게 하려고 하지만 우리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없고 또 하나님은 또한 모든 것을 다 잊으면서 우리에게 살라고 그렇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저는 걱정이 많은 사람입니다. 근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가끔은 모든 것을 다 잊고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해주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쯤이라고 하나가 있어 잠시 이렇게 모든 것을 다 잊어먹는 그런 것을 하지만 하나님은 저에게도 그렇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저는 잠을 자도 꼭 꿈을 꿉니다. 꿈에 보면 참 별거 아닌 것 같고도 고민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다가 깹니다. 하나님은 꿈속에도 그렇게 저한테 염려하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모든 염려, 근심, 걱정되는 상황을 잊고 살고 있습니까? 그래서 아무런 걱정, 근심 하지 않으면서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도 다 잊고 아무 생각 없이 아무 느낌 없이 살지는 못할 겁니다. 그래서 다 잊고 살기 때문에 아무런 걱정, 근심 없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방법은 어떨까요? 세상 사람들이 쓰는 두 번째 방법은 마음을 완전히 비우는 겁니다. 마음을 완전히 비우면 염려할 것이 또 없다는 것입니다. 염려하는 것은 우리가 무엇인가를 원하기 때문에 바라기 때문에 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경제적으로 안정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원대로 되지 않고 경제적으로 불안하면 우리 마음에 염려가 됩니다. 우리는 건강을 원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병에 걸리게 되어서 건강을 잃을까 우리는 염려가 됩니다. 모두 우리 마음이 원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원하는 것을 잃어버릴까봐 또 원치 않는 것이 우리에게 찾아올까봐 우리는 염려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염려를 일으키는 것이 무엇인지 그 자체를 내려놓으면 염려할 것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평강이 우리에게 온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아무것도 원하는 것이 없다. 친구에게도 가족 식구에게도 우리 건강에도 우리 먹고 사는 것에도 아무런 원하는 것이 없다. 원하는 것이 없으면 바라는 것도 없습니다. 그럼 염려할 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다 무언가에 대한 원하는 것이 있고 기다리는 바를 있기 때문에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신 것도 아닙니다. 제가 어떤 프로그램을 봤는데
피복음 교회를 고발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혹시 이번 주간에 이거 피복음 교회를 고발하는 그거 봤습니까? 이 보니까 완전히